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침대 하나가 있어요. 병실 같아요. 침대 하나가 있는데 이 침대가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2층 침대예요. 근데 보통 2층 침대에 보면은 1층하고 2층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1층에서도 충분히 앉을 수 있게끔 그러한 텀이 있는데 이 침대는 1층과 2층이 굉장히 가까워요.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1층과 2층이 아주 낮은 그러한 침대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침대가 몇 개 보이는데 그 침대 위에는 다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병자들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침대에는 똑같은 사람이 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을 보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상에 빠진 자들은 병든 자이다. 병든 자이지만 죽은 자이다. 이런 묵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에 빠진 자들은 죽은 자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고 병들어서 살릴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병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보죠.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평가를 보면은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3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쁠 게 없죠. 보통 우리가 앞전에 묵상했을 때는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4절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이러한 평가도 굉장히 좋죠. 우리가 그 앞전에 묵상했듯이 악한 왕들의 특징 뭐죠? 산당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또한 좋은 왕들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아세라상이나 산당을 철거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산당들을 다 깨뜨렸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하다라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사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히스기야 왕의 평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18장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민수기 2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맨날 똑같은 음식, 이거 음식 같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도 없다.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세요. 그 사막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있는 그들에게 사막 모래 여기저기서 불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얼른 가서 노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높이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본 자는 노뱀을 물렸어도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도대체 우상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르르르르 빠져드는 게 우상이구나.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해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부수는 해는 약 7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있어요. 700년이라는 것은 20세대가 넘는 세대예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하나님께서 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이 노뱀이 그만 우상이 돼가지고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노뱀을 향하여 제사 드리고 노뱀을 향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빌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뱀을 완전히 깨부수고 온전히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르 들어와가지고 무려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 분향했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죠?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영적 간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를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이런 흉측하고 더러운 호칭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호칭을 쓰셨냐면 이사야 57장 5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고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서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7절에 보면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고 8절에 보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도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하였으며 10절에 보면 내가 길이 멀어도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전하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매끄러운 돌들, 높고 높은 산이, 기념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산당에서 본 것이에요. 산당.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도 있지만 산당만은 부수지 못했어요. 왜? 본인들도 영적인 장소의 한계성을 뚫어내지 못한 것이. 아, 이게 우상일까? 아니겠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간음자, 음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음란한 여자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유다를 향하여서도 내 자매 이스라엘이 간음하였는데 너까지 유다야 너까지 간음하는구나.
이렇게 음란의 자녀라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얘기했던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네,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많잖아요. 이게 아이돌이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 또 영어 표현으로도 아이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는 것을 아이돌이라고 해요. 이슬람 교에서도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등하게 데리고 간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이슬람에서는 우상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엇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 땅 위에 어떤 것이라도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모양,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거와 나를 동등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다 봐보세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과연 이 말씀의 권위가 과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과연 누가 감히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소설가나 또는 시를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는 종교적인 아주 깊은 묵상집을 내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책 또는 철학자들의 책을 다 뒤져봐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또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알라는 누구죠?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알라도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불러요. 무하메드가 이스라엘로 막 좀 배우고자 영적인 걸 배우고자 많이 돌아다녔죠. 그때 무하메드가 그 유대교를 접하게 되죠. 유대교를 접한 후에 그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나온 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알라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유일신.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하고 기독교, 유대교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단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외의 것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 이단 사입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우상이 왜 사탄의 고도 전략이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무려 700년이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향하여서 계속 분향했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뭘 몰라서 사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그 장소의 영적인 한계성을 뚫어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우상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크게 4가지를 뽑아봤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성물이에요. 성물, 사물. 어떠한 특정한 사물에다가 신적인 능력 또는 신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물 또는 이 지역에는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떠한 행위 또는 예배의 어떠한 행위 또는 제사를 드리는 절차 이러한 것들에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두 번째 우상이고 세 번째 우상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나 중보자들에게 뭔가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 하고서 그 사람을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바로 이 우상이에요. 원래 이 네 가지가 아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총정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물, 특별히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요거 하나만 갖고 가도, 또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오늘 이 바울이 기적을 행한 이 말씀 앞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바울이 손수건이 됐건 앞치마가 됐건, 또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없던 간에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 여러분 체코의 프라하가 있는데, 이 체코 프라하에는 아기 예수를 섬기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또는 어떤 이런 때 보면은 이 아기 예수 조각상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근데 이 아기 예수 조각상이 왜 이 프라하에서 이렇게 잘 팔리냐면, 한 수도승이 오늘날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 수도승에게 오더니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성모성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신부가 성모성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성모 마리아님, 또 성모 마리아님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 이렇게 이 성모성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하는 얘기가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기가 사라졌다라는 얘기. 근데 그게 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수도승에게 굉장히 마음에 큰 감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승이 아기 예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기 예수를 다시 저에게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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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아기 예수 조각상을 만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수도승이.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수도승이 아기 예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기 예수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 성물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그 성물에 있는지를 알고 그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또 아기 예수 상이라든지 이런 데 절을 한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는 어떤 장소,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죠? 마국간이죠. 근데 오늘날 이 마국간에는 예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보면 이 십자가 모양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아주 성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의 코스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아주 깊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깊은 감명을 받아요, 사람들이. 괜히 그 앞에 가면은 눈물을 흘리고,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괜히 그 앞에 가면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렇듯 어떠한 특정한 지역, 또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큰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큰 교회를 보면은 뭔가 거기에 큰 십자가의 조형물 가운데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9장 20절에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좀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멀리서부터 와갖고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목길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밀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그 인파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 병이 나았네.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죠.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가 병을 낫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기를 네가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성물 또는 어떠한 성스러운 지역 또 어떤 곳에서는 생명수, 거룩한 물을 또 팔더라고요. 어느 기도원 보니까. 이런데 의지하고 이런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걸려있어요. 십자가도 안 걸려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집 마저 이럴 정도로 아무것도 안 걸려있어요. 가족 사진하고 진짜 대부분 아무것도 안 걸려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무슨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뱀을 높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도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라는 것은 믿음이, 너의 믿음이,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물들, 혹시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까? 저는 이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내가 운전할 때 나를 보호해 주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은 오늘 버리십시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참 능력자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행위에 관한 문제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리고 또한 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남이 잘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한 구제합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고서 누가 온전한 기도를 드린 자이고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인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래요. 어떤 한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또한 오케스트라 세워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저도 대형교회 몇 번 가봤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그 사운드는요, 정말 온 청중을 휘잡아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듣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노래를 못 불러도, 성악을 못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대형교회는요, 찬양팀을 서고 싶어도요, 못 써요. 찬양팀을 서고 싶으면은 새하 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워야 돼요. 이 이력을 써내야지 대형교회는 찬양팀으로 설 수가 있어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체와 성사로 산다라는 말을 했어요. 성체와 성사라는 건 뭐냐면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굉장히 성체와 성사에 대해서 아주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 보관을 하거든요. 감실이라는 곳에 보관을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찬식을, 주님의 만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 달부터 2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홀수 달로 하려고 하는데, 성찬을 드릴 때 어떤 그 떡하고 포도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그거를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 성찬 예배의 온전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 떡과 그 포도주에 성체, 성혈이라고 부르면서 그 떡과 그 포도주에 뭔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진짜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된다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떡을 떼시며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 또 잔을 가지고 죽자 하시사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 주님께서 따라주신 그 잔, 그것이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이었을까요? 그것이 만일 진짜 주님의 피와 살이었다면 12제자는 식인종이 되는 것이에요. 식인종. 주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떼어주면서 자기의 죽으심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다시 오고 부활 승천했을 때 너희들은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그것이 진짜 떡과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진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된 것처럼 감실이라는 데 보관을 해요. 근데 또 감실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불교에서도 쓰는 것이에요. 불교에서도 뭔가 성물들을 보관할 때 감실에 보관하거든요. 근데 또 천주교에서도 그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주님께서 뭐 감실이라는 걸 둬서 보관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그냥 너희는 떡과 포도주, 그 떡을 떼고 포도즙을 짜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지, 그걸 뭐 잘 보관했다가 떡과 포도주를 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듯 이런 것들의 어떠한 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이럴 때 자유롭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뭘 형식을 갖고서 입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어때요? 미사를 드릴 때 보면은 신부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거룩한 긴 옷을 입고 쭉
찬양대랑 쭉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죠. 또 오늘날에도 보니까 또 대형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대형교회에서도 다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사회 맡은 사람들 또 찬양대들이 쭉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 시작하면 또 쭉 줄지어서 나와. 이런 것들, 어떠한 예배 형식 또는 옷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거룩함을 생각해서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능력을 주심으로 병자들이 낫고 여러 기적들을 펼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나바는 바울은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 같은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같은 신이다라고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신이 돼서 능력이 돼서 이런 걸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우상화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죠? 네?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처럼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까요? 예.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저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죠? 자, 구름 타고 지구가 이게 지구예요. 구름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이쪽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살러 오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왜 오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이 땅에 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그렇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올까봐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명석, 신천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셔서 결혼하고 자고 똥 싸고 밥 먹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 자,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알 때 이러한 이단 사이비 또는 이러한 우상 또는 우상적인 행위 또한 우상의 인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어디 가서 능력 있다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병자 고쳤다고, 예언이 뛰어나다고 이 영들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우상으로 또한 착각하기 쉬운 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서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생각했다, 2시간 생각했다, 3시간 생각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묻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우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남편이 더 두려웠다, 남편이 왜 이렇게 살까? 그럼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생각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어떤 종교적 지도자, 그분이 정말 뛰어나, 그분한테 가면 뭔가 있어, 그분한테 가면 영적인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몸 밖에 짓는 죄가 있고 내 몸에 짓는 죄가 있어요. 몸 밖에 짓는 죄는 도둑질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건 몸 밖에 짓는 죄예요. 근데 몸 안에 짓는 죄는 음란이 자기 몸에 짓는 죄가 바로 음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은 각별히 성경에서 주의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거니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음란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은 어떤 죄일까요? 우상은 어떤 죄일까요? 우상은 육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인 것이에요. 육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짓는 죄는, 알고도 하나님께 짓는 죄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냐면 완전히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깨달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상의 죄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점점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 길로 쭉 가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의 죄, 영적인 죄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벌어지는 것이에요.
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왜 우상의 죄냐면 내가 우상에 빠져 있는지 분별이 안 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지, 십자가가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십자가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상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분별이 안 돼갖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인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친밀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알아야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고도의 전략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분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단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사복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 오늘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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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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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아버지 영적 간음에 빠져있는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간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우상을 따라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아버지 신령한 사물들을 아버지 십자가를 너무나도 아버지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아버지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이 십자가를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아버지 영적 우상에 빠져서
영적인 죄악에 빠져서 아버지 다른 것들을 더 숭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종교적인 형식,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양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아버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시간 아버지 영적 가늠에 빠져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숭배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라스칸나라바 우아스카라발 라스케리비 스칸나라바이리 스칸나라바 우아스카라발 라스케라발 라스케라발 라스카 스칸나라바이리 스카라바 우아스카라발 라스케리비 라스카. 아바 주님, 아버지, 아바 주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살려했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했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들을 여태껏 찾아왔었습니다. 주님, 영적 간음에 빠져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간음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었던, 산에 갖고 있었던, 집안에 갖고 있었던 십자가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조차도 우리 시간 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서로로 빠져 있었던 이 우상, 아버지 다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음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꿈과 환상들을 다 믿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붙들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니,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 마음이 먹히지 않아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강력한 우상인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이 고집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들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